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의 문제가 맨 처음 부각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소식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없다는 불안감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형상을 만든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형상을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기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의지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인도자가 사라졌다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이들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를 섬기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형상을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라는 인간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를 우상화해 버린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 이것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저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말만 하고 신용만 했을 뿐이지 사실은 자기의 그런 종교적인 열심, 그 행위를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으라는 내용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기드온의 생각을 점점 깨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뭔가 대단한 것을 갖춰야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신의 능력이 있을 때 그때 큰 용사로 부름을 받고 큰 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큰 용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드온에게 이런 행위들을 보여주시고 또 기드온이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집에 바알의 단을 회폐하고요,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단지 집 안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런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아버지 집에 바알의 단을 회폐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은 이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합니다. 기드온이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아버지의 가족과 이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은 바알의 단과 아세라상이 자기 지방과 그 성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바알과 아세라상은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고 이 마을의 성읍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 이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회파하고 훼손하라고 하니까 두려웠습니다. 바알은 농작물 수확에 도움을 주는 신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바알을 회파해버린다면 성읍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의 그 아버지의 집, 우리 가족들에게도 나쁜 영향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우상을 무너뜨리면 성읍 사람들이 반발하게 될 것이고, 또 자기의 가족과 자기는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이런 자기 계산, 통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이런 아버지 집에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라고 하셨겠습니까? 기드온 아버지 집이 섬기는 이 바알의 단과 아세라상이 단지 보기 싫어서 그것을 훼손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드온 아버지 집의 단만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있는 모든 단까지 다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요, 전국의 절에 있는 모든 불상은 다 무너져야 하고 그 어떤 신상이라도 용납하지 못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에는요, 단절과 사귐이 존재합니다. 단절과 사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게 하심으로써 기드온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단절과 사귐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큰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늘 함께하고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절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어느 쪽 편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것과 단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매인자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매여 있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이 아닌 것에서 누리려고 했던 자유함을 잊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우상에도 매여 있고 하나님에게도 매여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어느 한쪽의 매인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에 있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두 개를 다 누리며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쪽의 매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매이고 우상의 매인자로 살아가다가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에게 매인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단절과 사귐입니다. 악한 사단으로부터 단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자로,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그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기드온에게 아버지 집의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게 한 것은 기드온에게 단절과 사귐,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일에 있어서 아버지와 성읍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기드온이 정말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단절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왜냐?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 개가 같이 가고 싶어 합니다. 중간은 없는데 자꾸 중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가지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보다 더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보다 정말 이것만큼은 하고 있는 것, 이것도 단절하기 싫은 마음. 그래서 사실 이것을 잘 충돌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면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에 의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집의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버지 집의 이 사고방식과도 단절해야 됩니다. 아버지 집뿐만 아니라 이 성읍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도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의 성공, 출세, 이런 것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단절해야 합니다. 이것도 쫓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바알과 아세라 단을 찢는 것으로 인하여 이 기드온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 이 성읍과 단절되는 것은 사실 삶의 기반이 모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거지. 너무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지 말고 그냥 하나님 믿고 이것도 믿고,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느냐. 지금 시대가 어떤 세상인데.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함께 어울리고 살아가는 이웃과 단절한 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지 옆집과 어울려서 노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언제나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반발을 받는다면 그것은 사실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불안과 염려가 엄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때에도 단절이 필요하면 단절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뭔지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복, 그 유익이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 믿고 늘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것만이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따랐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는 것은 자신의 기반을 포기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새로운 인생을 가르치십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성읍 사람을 의지하며 그냥 세상의 풍습과 유행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기드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힘되는 것으로부터 단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오해를 하셔서 이게 다 필요 없고 모든 걸 다 끊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아까 누가복음 16장 말씀처럼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제 자리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이것을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은 친척, 아비 집의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힘이고 기쁨이다, 이것을 가르쳐줘야 할 사람입니다. 단순히 미디안의 그 압제 속에서 그 고통에서 꺼내주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기쁨의 이유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으로 기뻐하는 자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사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드온부터, 자기 자신부터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아닌 것에서 힘을 가지려고 했던 것부터 단절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힘이시구나,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큰 용사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용사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것이 먼저지, 이것을 갖춰야지, 이런 것들을 소유해야지, 이런 것쯤은 자격을 갖춰야지, 이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절이 없는 사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귐이 없는 단절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전에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다면 단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전에 있던 여자친구가 계속 연락하고 만난다면 그게 새로운 만남이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들은 과감하게 단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 속에서부터 우상으로 세워진 것들, 그것들로부터의 단절이 있어야 제대로 주님을 부르고 제대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으며 성경 말씀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내 자아가 주님보다 훨씬 더 강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다 자기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연합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의 비닐이 벗겨지는 것,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팀 켈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도 많이 언급했던 신학자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 그 책에 보면 순서대로 이 현대판에 순서대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들을 주제로 쫙 나열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 하나님의 자리에 위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돈, 네 번째로 성취욕, 그다음에 권력, 문화와 종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우리의 눈에 비닐을 씌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을 더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그저 내 소원 성취, 그저 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돈을 많이 갖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 힘을 갖추기 위해서, 그다음에 문화와 종교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판 우상임을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직 전인격이 복음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과 참 사귐과 교제를 할 수 있다. 복음을 통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것들을 내리고 단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힐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참 사귐과 교제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참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돌을 안 시키니까 자꾸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이런 것들이 앉아 있는데, 그런데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저 이런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열심, 자신의 행위,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 마음속은 점검하지 않은 채. 단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에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그 소행이 기드온의 지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비인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기드온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바알의 단을 해파였으니까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참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 바알을 해파였으면 오히려 자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그 금송아지, 모세 시대 때는 금송아지, 이것을 해파였으니 기드온을 죽여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읍 사람들에게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만약에 바알이 신이라면 자신의 단을 해파한 자를 가만히 두겠느냐? 우상은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다투지 못한다고 이렇게 기드온의 아버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대상은요, 불상이나 단군 신상이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 본문 가지고, 이 본문 때문에 여룻바알,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다 기드온이 해파했다고, 이 여룻바알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요, 단군상, 학교에 있는 단군상을 다 자르고, 그다음에 절에 있는 그 부처 목을 자르고,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00년대 초에 이게 유행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신문에 나고 TV에 나고. 성도의 싸움은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우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바알의 단은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힘. 그래서 하나님은 빼놓고 계속 서로 경쟁하면서 힘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기는 자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행위, 그 우상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새로운 단이 세워져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하나님은 우상입니까? 아니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까?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상입니까? 아니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단절이라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절하지 못한 채 끝까지 그 끈을 잡아놓고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만은 안 되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결국 결정적일 때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먼저 할 일은 이 땅에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늘 그 믿음 안에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을 매일 우리 안에서 시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라고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를 하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으면요, 정말 많은 분열과 상처가 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피투성이가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들 단절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유행, 풍습, 그런 소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높이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날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현실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과 단절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사귐이 있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 정말 복음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의 그 모든 것과 단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우상들, 헛된 마음들과 단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해파하여 주시고 오직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만,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할 상황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정말 믿음의 백성들, 큰 용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계속적인 이 전염병 유행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땅을 지켜주시고 속히 그전처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죄악을 조성하는 악한 법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통과되지 않도록, 이것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창원 세강교회, 우리 창원 세강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주님만 높이는
우리 창원세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한국교회도 좀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다른 것들 다 단절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믿음의 세대들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하순 집사님 5차 항암 지금 치료받고 계신데 4차 때보다는 그래도 좀 편하시다고 합니다. 계속 치료 잘 받으셔서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욱 선도님 저번 주 수술은 잘 되었는데 그래서 뇌에 붓기가 가라앉고 하는데 지금 깨어나야 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진정이 됐는데 일단 의식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김정욱 성도님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또 이 가정이 더욱더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김하순 집사님, 또 김정욱 선도님, 그 밖에 환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정말 많이 위축되려 하고 있고, 또한 교회 예배도 많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더욱더 신앙이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을 계속 입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무엇이 참된 우리에게 평등이고 무엇이 참된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지 그들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창원세강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창원세강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한국교회에도 이 영광이 임하여서 정말 타락해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래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하순 집사님 계속적으로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데 더욱더 치료가 잘 되어서 온전히 그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 낙담치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김정욱 성도님, 지금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김정욱 성도님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권시민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엔토스 마을을 포함하여서 5개 마을 교회 사역에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말씀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어 강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건강과 아내 자녀들이 국내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함께 사역하는 단기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더욱 잘 섬기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권시민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인도네시아도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더욱더 비칠 수 있도록 우리 권시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시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이며 우리가 또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땅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엔토스 마을을 포함하여 5개 마을 교회 사역에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말씀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어 강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건강과 아내 자녀들이 국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사역하는 단기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권시민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인도네시아 땅에 정말 이 어려울 때 더욱더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며 복음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